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년, 12년 강연로, 특히 죽음과 새로운 탄생 사이의 삶, 이걸 중심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죽음 이후를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삶이랑 아주 깊게 연결된 어떤 여정으로 그렸거든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좀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가 땅에서 느끼는 감각이랑 완전히 달라요. 아, 다른 방식이군요. 네. 모든 게 비전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내면의 영상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 비전들이 꼭 거울 같아요. 거울이요? 네. 생전에 내가 가졌던 감정, 뭐 사랑이나 미움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줬던 영향, 이런 내면 풍경을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죠. 와, 자기 내면을 바로 본다니 좀 강렬한데요? 그 다음에는 카마로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냥 정화 단계는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카마로카, 이게 단순히 뭐 죄를 씻는다 이런 곳이라기보다는요.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줬던 고통이나 기쁨 있잖아요. 네. 그 감정적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아, 내가 했던 그대로 느낀다고요? 그렇죠. 감정의 메아리랄까. 그걸 온전히 느끼면서 배우는 과정. 2단계를 지나면 이제 의식이 점점 넓어져서 달, 수성, 금성, 태양 같은 영적인 영역, 행성권으로 나아갑니다. 행성권을 통과하면서 영원히 성장한다. 이런 거군요. 여기서 생전의 도덕성이 중요해진다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가요? 예를 들면 수성권 같은 경우 생전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영혼은요, 다른 영혼들이랑 자유롭게 교류해요. 그러면서 우주적인 지혜를 배우는 거죠. 뭐랄까, 사교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반대로는요? 반대로 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었다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고립된 느낌, 은둔자처럼 느끼게 된다고 해요. 슈타이너는 또 생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너무 유물론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었다면 사후에 이런 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죠. 아, 그러니까 삶의 태도나 믿음이 사후의 관계나 인식 능력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네요. 태양권에서는 그리스도랑 루치페레를 만난다는 게 특히 좀 인상 깊던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악 대립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태양권은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적인 인물, 이게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태양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단계예요. 네. 슈타이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골고타의 신비를 이해하는 게 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고 봤고요. 골고타의 신비.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놀랍게도 루치페르적인 힘과 딱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루치페르요. 우리가 아는 그 악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루치페르는 악마가 아니라 뭐랄까 자유, 개성 이런 걸 추구하는 힘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이랑 균형을 이루는 꼭 필요한 우주적인 힘이라는 거죠. 아, 균형이요? 네. 빛과 그림자처럼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힘, 양극성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설명에서 아카시아 연대기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우주 기록 보관소 같은 건가요? 네, 뭐 비유하자면 우주의 기억 아니면 영적인 도서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슈타이너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감정, 심지어 이루지 못한 잠재력이나 미완성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달의 영역에 있는 이 아카시아 연대기에 기록된대요. 모든 게요. 네, 예를 들어 괴테가 끝내지 못한 판도라라는 작품도 여기에 새겨져서 다음 생의 과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전에 자기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열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게으르고 파렴치했는지 같은 태도가 다음 생뿐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영향을 미쳐요. 역할이요? 네, 헌신적인 영혼은 더 높은 영적 존재들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리만이라고 부르는 좀 물질주의적이고 방해하는 영들의 영향 아래 놓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남긴 모든 게 기록되고 영향을 미친다니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이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요? 그게 슈타이너 주장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 하나죠. 네. 우리가 영적인 진리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들이 마치 정신적인 양식처럼 죽은 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양식이요? 네. 특히 우리가 잠들 때 우리 영혼이 영적 세계랑 더 가까워지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대요. 만약 맨날 물질적인 걱정이나 좀 피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죽은 이들은 우리 영혼의 빛을 잘 못 보고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슈타이너가 제시한 영적 과학, 인지학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어떤 소통의 언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슈타이너에게 죽음 이후라는 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 의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굉장히 역동적인 성장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내면 세계를 가꾸느냐가 사후 경험,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의 관계까지 만든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네. 만약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과 여전히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면, 이 관점이 당신의 현재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